네, 이제 완연한 봄이어서 여러 가지 봄에 걸맞는 그런 삶의 패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 옷은 이제 접어서 넣고 세탁해서 넣고 또 이제 봄옷을 꺼내 입어야 할 시기고요. 또 여러 가지 해묵었던 생각들 정리해서 올해는 좀 새롭게 의욕적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은 어, 어떻게 보면 얼어붙은 대지를 그 새싹이 뚫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힘들었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의 발돋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삶의 열정을 새롭게 가지고 주님 앞에 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 광화문 앞에 여러분 교보문고에 걸려 있는 광고판 내용이 뭘까 이렇게 매달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매달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뀌는데, 그래 이번 봄에는 뭐라고 그 글귀가 바뀌었나 하고 보다가 보니 이번 뭐 내용보다는 어제 공연했던 BTS 그 공연 그 광고 문구 바로 위에 건물 전체를 랩핑해 가지고 광고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걸어놨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구가 저의 마음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나에게서 시작한 이야기가 온 세상을 울릴 때까지. 이렇게 그 적을 보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이야기가 온 세상을 울릴 때까지. 참 진짜 잘 지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참 저 문구에 저의 신앙 고백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담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을 울릴 때까지. 저는 이제 그렇게 딱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문구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확신과 소명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전파되고 증거되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이게 굉장히 가슴 벅찬 그런 마음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 복음의 열정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의 열정,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삶의 열정을 새롭게 일으키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나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지 못하고 내 삶에 대한 열정이 없다, 이건 조금 자기를 지금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열정을 새롭게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는 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나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하기 쉽고요. 복음의 열정이 식어진 채로 그냥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기 쉬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방향은 삐뚤어지고 방황하고, 그리고 그 삶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겠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우화적으로 또 굉장히 역설적으로 쓰여진 소설인데요.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사탄 마귀 쪽으로 이렇게 오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행되지 못하게 만들까, 이걸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 책이 스크류테이프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기분이 묘한데요. 어쨌든 그 책을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 걸 역설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 무감각한 사람들을 찾아내라. 무감각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삶에 열정이 없는 사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 그 사람들을 딱 붙잡으면 그 사람의 삶을 아주 쉽게 너의 사람으로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의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서 시작되어 우리에게서 지금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야기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야말로 아이돌 그룹의 그 캐치프레이즈처럼 나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가 온 세상을 울릴 때까지 내 삶의 열정을 거기에 계속 쏟아붓는다는 거죠. 너무 멋진 문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가 나에게까지 전달되었고, 또 나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이 온 세상을 울릴 때까지 나는 이 삶을 향해 살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 붙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나이가 이제 얼마 나이 얼마 먹었어. 나이 이제 건강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것은 복음의 열정을 품고 못 품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로하고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복음의 열정을 품고 가는 사람은 한 걸음씩 느리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전된 삶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젊고 활기차고 뭔가 할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뭔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 복음의 열정을 품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더 뒤로 퇴행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미래를 점치는 말씀의 책이 아닙니다. 이상한 어떤 미래의 희한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때론 고난이 있고 때론 핍박이 있고 때로는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서 좌절되고 절망하는 것 같아 보이는 나의 삶이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새롭게 일으켜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설교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복음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을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의 열정으로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면서 힘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이 좀 거창한 것 같지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열정, 그 복음의 소망,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사명,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환상 중에 보이던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초현실적인 어떤 환상의 내용이죠, 분명히. 근데 지금 하늘의 성전이 지금 요한의 눈앞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측량자를 주면서 그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측량하는 건 성전만 측량하지 않고 제단도 측량하고요. 거기에서 예배하는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측량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헤아려 보라는 말일까요? 그 예배하는 사람의 키가 몇 센치인지를 다 재라는 말일까요? 성전이 그럼 자가 얼마나 크길래 성전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규모를 해야 되길래 이걸 다 측량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요한이 진짜 자를 가지고 지금 성전의 측량을 재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상징하고 있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측량하는 게 뭘까요? 성령을 이걸 대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요한 보고 성전을 다시 측량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왜 측량하게 하지? 여러분, 왜 요한에게 이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성전의 측량은요,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성전의 그 규모를 확인하고 확증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속에, 그 성전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측량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외세의 침입이 주어지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려고 하고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이 성전은 굳건하게 서 있다 하는 것을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전을 측량하게 합니다. 이게 제일 잘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에스겔 말씀, 에스겔 선지자에 보면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보면은 에스겔한테 천사가 성전을 측량하는, 하늘의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에게. 근데 그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맨 마지막 48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사방의 합계는, 이 지금 성전의, 하늘 성전의 사방의 합계가요 18,000척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는, 시작.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산마라리라. 성전이 성읍으로, 예루살렘 성읍으로 표현되면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산마의 뜻이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성전 측량의 핵심된 목적이 뭐냐면, 아무리 이방인들이 성전을 해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해도 하늘 성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성전은 그 누구도 손 못 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 삶은 그 누구도 끌어내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것과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고 때론 핍박을 당하고 때론 의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면서 내가 여기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세상이 온갖 소리로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온갖 소리로 교회를 음해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있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온갖 소리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AI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라나? 여러분, AI한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습니까? 물어보면 뭐라 답할까요? 아주 복잡하게 답하겠죠. 여러분, 이런 시대,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때로는 의심하면서, 내가 요즘 잘 나가고 어려운 일 없으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데 별 의심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의심을 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바라보면서, 마치 측량자를 가진 사람이 성전을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일일이 성소 안과 성소 바깥을 다 측량하는, 에스겔 말씀 보면요, 얼마나 세세하게 그 성전의 규모나 내용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게 환상의 내용인데 마치 성전을 보고 측량하는 것처럼 측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확신을, 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딴 데 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얼마나 강조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확증된 말씀을 여러분 읽고 찾아보고 붙들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것 하라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자를 주면서, 자, 성전 한번 재어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의 모습, 이 규모, 네가 확인해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도 기도 응답해 준 것 같지 않습니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 응답 안 해줬습니까? 여러분 삶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여기 어떻게 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같이 앞뒤 안 맞고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의 자녀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셔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의 사실을 확증하고 또 확증해 주시고, 여호와 삼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를 확인하시고, 바로 예배 드리는 현장, 내가 여기 너희와 함께 한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삶을,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투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요한에게 그 자로 성전을 재어보라고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그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한번 측량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그 삶의 모습인지를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삶의 방향이, 삶의 열정이 저는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라고 해야 될지 복음 전도자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아마 연로하신 분들은 잘 알 텐데요, 이 사람이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요, 이 사람 바로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습니다. 닉슨 대통령 아십니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 한순간에 대통령직에서 그죠? 했던 그 내려왔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도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서 온갖 정치적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닉슨을 대통령에 재선시킨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그 대통령 옆방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그 당시에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그곳에서 삶의 깊은 회의와 절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런 죄인을 향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그가 쓴 책에 Born Again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한순간 가장 비천한 감옥의 자리로 들어갔지만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깨닫게, 아주 역설적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이 거기서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의 주님을 그 감옥에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감옥에서 동료 죄수들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일을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빨래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 측근으로 있었던 사람이 감옥 동료 죄수들을 위한 빨래 일을 자기가 자청해서 한 겁니다.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해주고 이야기해주면서 주변의 동료 죄수들을 굉장하게 그래서 이 사람의 봉사와 하는 말에 굉장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평생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자신, 이제 저 동료 죄수들을 사랑하면서 빨래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나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자기가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출소한 이후에 1976년도에 미국에서 유명한 교도소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바쳤고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설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1993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펄트상을 받게 됩니다. 세상 권력을 향해 나아갔던 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의미와 사명을 깨닫게 된 사건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찮게 보이고 때로는 누구와 비교해 보면요, 나는 너무나 덜 떨어져 보이고 때로는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다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삶을 막무가내로 살아갔던 우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한번 조망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을 향하여 나가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향하여 일어서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과연 여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라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의 3일 동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는 뭐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단 말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권속들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뭡니까? 지금 요한에게 자로 성전을 지어보라고 한 이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삶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확신하며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함께하는 삶인가? 여러분,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열정과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을 여러분 거기에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살면 나는 아무 어려움 없어야지. 내가 가는 길은 거친 광야 같은 길이 아니라 쭉 잘 뚫린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BMW 타고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삶은 그런 삶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삶은, 그런 것은 자기 욕심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욕심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환상이에요. 임마누엘의 삶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거친 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거친 삶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걸 깨닫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의 삶의 고통받는 현실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깨닫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어지는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이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가 이렇게 말한 거죠. 성전 안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냥 바깥에 내버려 둬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서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이게 뭐지? 지금 성전은 딱 그렇게 견고하게 딱 이렇게 하나님 함께하는 거 되어 있는데 성전 바깥이라는 이 바깥들을 이야기하죠. 바깥 마당.
이 바깥마당은 성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이 바깥마당은요, 제사장들의 뜰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제단을 피우고 불을 피우고 분향단을 피우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바깥뜰이라는 건 성전이 아닌 게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그 지성소와 구별되는 거죠. 성소와 구분되는 겁니다. 바깥뜰,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고 제사장들의 뜰이라고 불렸던 그 바깥뜰, 거기가 지금 42달 동안 이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힌다 했습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이건 바로 42달이라는 건, 성경에서 42달은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42달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가 핍박받는 그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바로 그 예배 자리에서, 예배 공동체를 세상이 핍박하고 고난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 다니엘의 표현에 의하면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그걸 합하면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1200 총 며칠입니까? 그 11자, 예, 죄송합니다. 3절에 보면 1260일, 예, 이 다 42달, 1260일,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다 똑같습니다. 기간이 똑같아요. 이 기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이후에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이때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고난당하는 모든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성전이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고난의 현실 속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은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확인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한, 이 역설적인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시든 놀랍게도 우리가 고난받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가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경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역경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고난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순결해지고 온전해지고 주님과의 그 굳건한 관계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연단되어 이 세상에 증인된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가 적절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바깥에 고난을 받으면요, 내부적으로 딱 결속이 되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집에 와서 아내에게, 누구 자녀에게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 다 오해하고 이해 못해줘도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걸 딱 이해해주고 붙잡아주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자녀들끼리 그리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딱 뭉치면 그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요, 그 어려움을, 어떤 오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다 통과해 나가는 그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주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때론 고난을 당하고, 때론 오해를 당하고, 때로는 세상에 즐길 것을 좀 못 즐기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의 현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그 확신이 여러분 그 고난의 삶의 터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 빛된 삶을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내는 놀라운 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참 이어지는 말씀에 설명할 내용이 좀 많은데요, 줄거리만 딱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이 두 증인으로 대변되는 내용,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지만 원수의 맞설 권세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원수의 권세에서부터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한순간 원수가 그 두 증인을 죽이고, 그리고 정말 잔인하게 길바닥에 그 시체를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똑같은 방식으로 성도들을 고난 주고 핍박 주고, 심지어 순교자가 나오게까지 할 만큼 고난을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것처럼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부활하고 일으켜 주실 것을 여기에서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주님이 확증해 주시고, 여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표현되고 있는 주님 앞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건 에스겔 말씀과 연결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 스룹바벨에게 했던 그 말씀인데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 두 증인의 내용이지만, 이 결국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증인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때론 고난당해서, 심지어 큰 핍박을 받아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큰 전쟁을 일으켜서, 이건 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요, 증인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큰 전쟁을 일으켜서 교회가 심지어 얼마나 핍박을 당했냐면 거기에 순교자가 나고 죽임을 당하는, 그렇지만 이 순교자가 죽음에 대해서 세상은 기뻐합니다. 절에 예수 믿으라 이야기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야기하니까 네가 지옥이다 이렇게 하고 막 놀리는 거죠. 그리고 막 그 사람들 죽는 걸요 세상이 기뻐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나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시는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실제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걸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 그 고난까지 당하는 그들을 확증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 올리시는, 부활의 생명을 확증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그걸 보죠. 이게 지금 환상 가운데서요,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걸 봅니다. 그때 뭘 보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영광의 하나님께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은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또는 이 믿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핍박이나 고난에 약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항변할 힘이 없는 것 같고 핍박에 대처할 힘도 없는 것 같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약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고한 자들이, 불신자들이 언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쉽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힘이 더 커지고 교회 사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가 그렇게 성공하고 교회가 더 크게 짓고 더 건물이 커지고, 그러면 여러분 전도되어 가지고 교회로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더 타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에 편승해서 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타락하고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 나가면서요, 물론 복음을 듣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 맞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목적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게 복음 전하는 목적이지,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우리가 더 큰 건물을 짓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삶이 증거되고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그러면 즐기면서 사람들이 그냥 행복하다고 하는 그 삶의 수준을 나도 그렇게 즐기면서 그렇게 무병장수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복음, 주님의 십자가 복음 붙잡고 주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수고와 희생의 헌신을,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것이 오해받아 고난당하는 일이 있어진다 하더라도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좀 삶의 열정을 새롭게 하는 이 봄철에 오늘 복음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일어서는 부활의 생명,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십자가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건임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의 삶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며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